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교회에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가 정말 많은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길로 이제 광야 그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 길이 막히고 또 먹을 것에 대한 만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액션이 아니라 그냥 불뱀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왜곡되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는 작은 그릇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 그릇에 불과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뱀이 막 돌아다니면서 물고 있으니까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이 불뱀은 네아심 세라핌이라고 불리는 뱀으로서 문자적으로는 불뱀인데 이 뱀에 딱 물리면 그 몸이 뜨겁게 타오르다가 불처럼 막 몸이 타버립니다. 그 안에서 독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다 겪다가 죽는 게 이 불뱀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이 불뱀을 보내시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 본문은 불뱀을 보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현실, 하나님이 복 주신 현실에 대하여 다시 너의 그 초심을 회복해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불뱀은 불로 타다라는 이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로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불에 타면서 죽는 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불뱀은 죄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죄였고 그들은 불뱀에 물림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던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듯이 죄에 물린 자도 다 죽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보면 죽은 자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매를 든 거예요. 매를 심판의 매를 든 건데 그 매가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당해 보이지 않고 좀 하나님은 좀 좋으신 분 같지 않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이 심판은 되게 정당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는가? 왜 그들의 가정을 힘들게 하셨는가? 그들의 삶에 왜 죽음이 오게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형벌의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해 원망했는데 결국 쭉 읽어보면 하나님 당신 나 마음에 안 들어 이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를 힘들게 해? 이런 거죠. 피조물이 만약에 창조주가 있고 우리가 인간이 끝없이 우리 삶을 돌아봐도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그 근원을 못 찾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물론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낳았지만 그 부모 세대 올라가면 그 끝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세를 향해 원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의 삶에서 창조주나 구원자란 분이 내에 대한 불만족이 생긴 거죠. 현실의 삶이 얼마나 암담했던지 원망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나는 더 행복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이 바로 이런 불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담은 그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따먹으면 너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안 따먹으면 좋아지고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또 로마의 박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 늘 무엇이냐면 정치적이고 육체적인 권력을 탐하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를 원했죠, 그들은.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로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 딱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을 것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지만 광야 생활은 뭐죠? 맨날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그 삶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고기도 주고 때로는 하늘에서 바위를 열어서 물을 주셨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늘 이제 이 개척을 해서 하기 전에는 늘 그랬어요. 우리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 건물에서 이렇게 타박타박 나온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거를 매일 아내하고 우리 둘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끝없이 했지만 계속 가면 나중에 이제 불행해집니다.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광야의 길이 너무 험하자 그 험하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애굽에 그냥 살게 하지? 죄악 가운데 살게 하지? 그냥 나를 왜 건져내갖고 이 생고생을 하게 하냐? 당신 진짜 참된 하나님 부모 맞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게 한국교회는 그렇게 이해시켰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이시죠. 근데 눈물을 보내시고, 재앙을 보내시고, 지진을 보내시고, 온 역사 속에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것을 할까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데 이 아이가 아빠 이제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대적할 수도 있겠죠. 응? 안 할 거지? 근데 그런 오해와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분이.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이제 많이 진전이 계속 더 돼서 이제 센터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희 소망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도 정말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도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늘 해줘요. 아버지한테. 술도 좋아하시고 하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늘 쉬지 않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조장했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부모가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얼마 전 우리 가온이를 제가 엉덩이를 며칠 전에 때렸는데 하나도 안 아프대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는 별로 안 아프다고 하고 가인은 여기 엉덩이 아프다고 하고 엉덩이를 매를 댔죠. 근데 정말 매를 대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왜 권리가 있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죄, 하나님의 형벌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무서운 죄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참된 우리의 구원자는 없다. 그냥 인간은 그냥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제일 부모가 힘들 때가 언제죠?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 건드리지 마, 나 이제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힘들죠. 여러분, 사람들의 불신앙의 죄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것이듯 그것이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순간을 감사하지 않죠. 하나님을 때로는 공격적이진 않지만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그 태도는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있고 시대는 거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불뱀이 우리들 안에 두루 돌아다니며 가장 심판이 뭐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이 딱 물었을 때 그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이거예요. 죽음에 대한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삶의 끝이 있다면, 시작이 있다면 죽음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눈물과 어두움과 자기중심성과 열등감과 이 절망들이 뭐냐면 이 뱀이 우리를 물었을 때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는 그러한 많은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슬픔이 있죠. 눈물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죠.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심해졌을 때는 이제 바로 한 시간 전에 한 일을 기억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참 이제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몸이 병들어갑니다. 이게 다 죄로 인한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주고 일해야 되는 수고를 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런 비정상적인 인격, 우울증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죄의 원인들입니다.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들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이 고통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좀 더 강해지면 80이다. 100세 시대라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80대가 되면 삶의 그 모든 에너지와 정욕과 힘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건 그냥 밥만 먹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웃음과 행복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알지 못하는 철부지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완전한 행복이란 기쁨이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 수많은 부자들이 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그 막내 딸도 그렇고 수많은 부자들이 왜 자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정점에 찍었을 때 마약을 하고 이런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건 돈이 부족해서 인간이 돈으로만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떠한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뻐하는 순간 그 동시에 다음 순간 불행의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점을 찍은 순간 밑으로 떨어지는 이 권력들을 보게 되죠. 성공의 고지에 서면 남은 것은 계속 성공이 아니라 내리막길 뿐이에요. 내리막길. 내가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거나 또 내가 삶을 돌아보지 못했던 그 후회들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죠. 그런 후회라도 할 수 있는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이죠. 곧 해가 지죠. 어둠이 몰려옵니다. 눈물이 찾아오죠. 절망이 닥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죠. 죽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고통과 눈물과 절망 그리고 죽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왜 왔는가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덜 된 결과, 인간 안에 있는 동물적 불완전함이 아직 진화되지 못하는 결과라고 말한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 인간이 죽음이 왔는가라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인간은 행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만나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짜 행복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의 고통과 이 절망과 죽음의 문제의 원인은 단지 진화가 덜 된 탓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곳에도 불행이 있고, 자식이 있는 곳에도 탁월한 지식이 있는 곳에서도 또 죽음이 있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유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스티븐 잡스도 그랬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눈물과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장차 죽음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진짜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남아있다고 말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통과죠, 통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결과죠. 여러분, 인간이 이러한 절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삶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영혼에 심판과 징계의 불뱀을 물게 하신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은 하나님이 너 불뱀에 물려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물렸을 때 우리가 노뱀이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막 고통하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했고 노뱀을 장대 위에 올렸죠.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장대에 달린 저 노뱀을,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아주 완고한 사람입니다. 딱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저 장례식도 가보고, 죽어가는 임종의 환자들도 맞이했는데, 죽어간 임종의 끝에서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죽음은 끝이지요.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죽음은 끝이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죽음은 끝이지요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부모를 원망해도 범죄잖아요. 범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달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뱀을 올리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불신앙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 잘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깨달은 사람만 노뱀을 보겠죠. 장대 위에 달린 그리스도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노뱀이 이렇게 달려있어도, 치료약이 달려있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않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나의 죄를 위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이렇게 쳐다본즉 산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했는데 뭐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게 뭐냐면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교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의 옷을 벗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떠나게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독이 제거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줘요. 그게 뭐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이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난 원인, 그들이 쳐다본 즉 살더라라고 말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쳐다봤기 때문이에요. 여기 치료약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치료약을 실제로 믿고 먹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펄전이라는 그런 사람, 그 사람도 바라봤을 때 믿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바라봤고 믿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인가? 정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거나 고개를 끄덕였거나 거기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과 내가 오늘 봐야지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불뱀에 몰렸어. 너 너무 아파. 네 삶의 끝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지 몰라. 너 그 심판을 피하고 죽고 영원한 지옥에서 피하려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어야 돼.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놋뱀 대신 치료다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히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도 20살 때, 이제 19살 때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교회를 갔죠.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자꾸 뭐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데 자매만 보이더라고요, 자매만. 십자가 안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죽음이 뭔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에 많았고 매일 이렇게 연탄에 이렇게 막 이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보일러통 이렇게 해서 이제 추운 곳에 그 시간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형님을 돌보지 못해서 죽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저에게 하면서 죽음에 대한 정말 철학적인 심오한 고민을 하면서 교회로 제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교회를 딱 갔더니 정말 제가 많이 괴롭히고 많이 이렇게 했던 애들이 교회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가 왜 쟤는 저기 왔을까? 일주일만 있다가 그냥 가겠지. 근데 뭐 맨날 앞에 가서 울고 제가 그런 모습을 가고 공부하고 유학 가고 이런 과정들을 저에게 밟으면서 걔네들이 저를 보면서 아, 저 하나님이 살아있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인생의 끝에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사냐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제가 그리스도를 그때 만나게 됐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라는 불뱀의 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동행자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죠. 그분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도대체 뭘까요?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고 잘 한번 살아보자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여행이란 인생을 살아갈 때 여행 중에 만나는 폭풍, 몸의 고난, 가정의 고통, 불타는 뱀과 같은 물려서 고통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길로 가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이 세상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맞이할 때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누린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의 불뱀에 물려 인생의 참된 기쁨을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불뱀에 물려 너의 삶에 고통스럽고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 너를 치료하고 너의 아픔을 치료하고 너의 모든 생명을 치료하고 너의 모든 미래에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주 구원자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우린 죽음이 있죠. 죽음을 바라보며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의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모든 우리의 삶의 죄악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악들, 하나님을 무관심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뭐죠? 하나님을 못 박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죄악 많고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있고 죽음 넘어 영원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의 나의 죽음 이후에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죽음 후에 나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 오늘 선포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용서하신 그 사실을 믿어라.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천국에는 말 그대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죠. 그런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